다윗의 기름 부음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보면은 1장에서 9장까지는 전부 말 그대로 족보만 쫙 전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족보를 다 살펴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서론만 보고 지나왔고,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사울에 대한 얘기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상고했는데, 이제 11장부터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윗이 역대상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은 사무엘상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사무엘상에는 보면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게 소년으로, 형님들은 전쟁터에 블레셋과 전쟁하는 데 나가 있고 볶음국식과 치즈, 버터를 가지고 면회 갔다가 골리앗이 과음 지르고 떠들고 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기서부터 거의 다윗의 이제 한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을 죽이면 무슨 상급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있다. 저 사람 죽이면 그러면 왕이 사위를 삼고 또 막 이렇게 뭘 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금세 사울 임금에게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 골리앗이 나와서 욕하는 소리를 듣고 저놈을 죽이면 무슨 상이 있더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전부 다 이스라엘의 뭐 천부장, 백부장 모두가 다 숨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 전부 다 이렇게 온 군대가 마음이 물같이 녹았는데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냐 이게요. 깜짝 놀래가지고 불러보라. 아이고, 그런데 사울 임금이 보고는 안 된다. 너는 홍한 얼굴이 뻘떡우리한 홍한 소년이고 저는 장수다. 네가 저를 맞서서 싸우지 못할 것이다. 그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왕이시여, 제가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그냥 움켜가지고 도망가면 내가 따라가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의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그게 내한테 달려들면 내가 죽여버렸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어찌 감히 내 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리까. 이게 참 가만 사울 임금이 겉모양만 보고 함부로 평가를 했다가 참 이게 놀라운 아이를 하나 만났구나. 그래서 사울이 있는, 임금이 있는 자리에는 좀 이렇게 높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라와 봐라. 올라오니까 사울 임금이 갑옷을 주는 겁니다. 이 갑옷을 한번 입어봐라. 입으니까 갑옷이 완전히 도포를 입은 것 같이 손이 쏙 들어가고 이게 뭐 발에 끌릴 정도로. 그리고 사울의 칼을 차니까 칼이 땅에 끌리는 거예요. 아주 소년, 이제 한 당시 나이로 봐서 17살 정도 되는 그런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는 오직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 물매, 이제 그 짐승들 쫓는 그 물매를 가지고 물매가 생긴 모양새를 이렇게 보니까 새총을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할까요? 조금 달리기는 해요. 물매를 이렇게 돌리는 거고, 돌팔매식을 돌리는 거고, 새총을 이렇게 당기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여간 짐승을 쫓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나가서 당당히 골리앗하고 맞서는 얘기가 사무엘서에 보면 나옵니다. 참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읽어 보면은 아주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동화를 하려고 해도 참 재미있는 동화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보면은 골리앗 앞에 나서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하는 말이 내가 강아지인 줄 아느냐, 개인 줄 아느냐, 네가 막대기를 들고 나를 쫓으려고 왔느냐, 내가 오늘 너를 죽여가지고 공중의 저 새들한테 먹일감으로 주겠다. 다윗이 또 한마디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노라. 내가 오늘 똑같이 말을 대갚아 줍니다. 너를 죽여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밥으로 주겠다. 그게 참 얼마나 담찹니까? 참 이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참 놀라운 것은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던졌는데 이 던진 물맷돌이 이 골리앗의 미간에 꼽혀버렸다. 사람 머리가 호박입니까? 돌멩이가 꼽힐까요? 그 참 희한한. 골리앗이 넘어졌습니다. 다윗이 쫓아가서 골리앗이 옆구리 차고 있던 단창을 뽑아가지고 그의 목을 자른 겁니다. 참 어떻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참 이 다윗은 등장부터 독특합니다. 신화적인 존재 같은 경우는 말이 우는데 나가 보니까 알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알을 갖다 놨더니 깨어난 게 그 박혀것이다. 이런 이거는 신화적인 이야기고 이거는 실제적인 이야기거든요. 실제적인. 이게 참 보면은 다윗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깊은 뭔가 울림을 주는, 감동을 주는 등극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전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없던 힘도 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은 초죽음이 된 거죠.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그 전쟁을 크게 승리로 이끌어온 것이죠. 여러분, 묘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장소에 가든지 간에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의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잠자던 그 신앙심까지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면은 뭔가 분위기가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어컨 조금 좀 끄든지 낮추든지 이 에어컨은 안 덥도록만 하면 되지 춥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여름에 춥도록 하면 돼. 나는 교회가 왔다 오면 자꾸 기침이 나고 감기 걸리려 그래. 춥도록 하려고 그래. 여름엔 더우면요 집에 있을 때는 좀 가볍게 입고 다 옷을 벗어요. 겨울에는 좀 춥거든 좀 더 입어요. 자꾸 불 많이 떼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또 에어컨 많이 하지 말고. 그래서 보면 이 세상 역사에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도 구심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구심점. 사람을 몰고 다니는 사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참으로 귀한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윗이 그런 분이에요. 다윗이 그런 분. 성경에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이 나오죠. 우리가 보면 성경의 주인공들은 대다수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셉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고,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고, 여자지만 에스더와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고, 또 사사시대는 드보라 같은 여인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그런 참 크게나 작게나 뛰어난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그 다윗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죠. 그 문제는 이제 이 항상 영광이 있으면 항상 고난이 오더라고요. 사람 사는 세상에는요
영광이 오면은 영광만 오지 않아요. 거기는 꼭 고난이 따라와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뭐죠? 돈이죠, 돈. 돈이 들어오면 시험도 같이 들어와요. 안 느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나요? 돈 많이 벌려고 하지 마세요. 시험이 많이 들어와요. 조금만 벌어요. 감당할 만큼만. 괜히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괜히 60억에 당첨돼가지고 가정이 다 박살나요. 가정만 박살나는 게 아니에요. 도둑놈들도 전부 그 집만 노려보고 있어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돈이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큰 시험과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절대 근심이 같이 오지 않아요. 돈 없는 사람은 방문을 다 열어놓고 요즘 같은 여름에 막 모기장만 쳐놔도 도적이 들어오기는커녕 도적이 쳐다도 안 봐요. 그 집에 가면 도적놈도 집에 주머니 든 거 좀 내놓고 가야 되냐. 하도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없으니까. 이 인간 세상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것이 영광만 오지 않는다. 영광만 오지 않는다. 그렇게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그냥 얼마나 좋았던지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만만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만만이라. 여기서부터 사울 임금이 생각이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 저가 더 얻을 것이 뭐냐? 나라를 빼앗기게 생겼다 이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게 생겼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옛날 조선시대 왕의 자리 이게요. 참 보면은 뭐 중국이나 뭐 한국이나 뭐 저 서구 유럽 쪽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를 넘보는 자는 자식도 죽여버려요. 이게 뭐 대단해요, 대단해. 권력의 자리 이런 자리를 넘보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또 다윗이 넘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참 몇 년간 그저 조용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자마자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국력을 소진해 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의 삶이라는 것은 참 고달프고 피곤한 삶이었어요. 그렇게 블레셋 골리앗을 죽였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 사무엘서에는 보면 역대상도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블레셋의 아기스한테 가서 몸을 맡겨야 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기도 해요. 뭐 늘 피난길에 다녔으니까. 그래 피난길에 다니는데 보면은 그 다윗이 혼자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서도 보면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400명 정도가 또 다윗에게 몰려와요. 다윗이 어디 있다? 우리도 다윗을 찾아가자. 다윗은요 야당 지도자예요. 야당의 지도자예요. 많이 모일 때는 600명까지 모였어요. 이렇게 모여요. 근데 그 다윗의 그 행적을 찾아보면은 참 보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에 많이 동참되기도 하잖아요. 참 보면은 대한민국 야당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참 보면은 어쨌든 간에 참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40년 동안 왕노를 하던 사울이 드디어 길보아산에서 죽어요. 참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어느 땐가는 가게 된다.
간다 이거죠. 간다 이거죠. 길보아산에서 유명한 그 요나단과 더불어 사울이 죽임을 당해 죽어요.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족속 그 사울의 계통 가운데 이스보셋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사울이 죽자 유다 지파는 그때부터 따로 떨어져요. 11지파는 이스보셋을 섬기고 유다 지파는 다윗을 섬겨요.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사실상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은 것을 이제 유다 지파에서는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왕을 삼아요. 그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은 7년 왕을 해요. 7년 동안. 근데 이 7년 동안 왕노를 하는 가운데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아브넬이 힘이 굉장히 커요. 세력이 이스보셋은 왕이 됐지만 사울 계통으로서 왕이 됐지만 아브넬은 굉장히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함부로 아브넬을 하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11지파가 이스보셋을 따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두 쪽이 다투어요. 근데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이 점점이 뭐죠? 종이에다 연필로 딱 하나 찍으면 점이에요. 근데 점점 약해지고 점점 강해지고 이게 다르죠. 아브넬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많은데 아브넬에 의해서 이스보셋이 죽어요.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브넬이 드디어 이제 다윗에게로 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중간에 일들이 많아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그랬을 때 다윗은 아브넬이 죽자 굉장히 그 통곡을 해요. 굉장히 그 아브넬의 죽음을 아파해요. 훗날 요압은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 장관이 되는데 그것은 다윗의 약속에 의해서 군대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드디어 이제 이스보셋이 죽고 아브넬도 끝장이 나고, 그리고 이제 11지파가 전부 다 장로들이 대표자가 이제는 다윗을 좀 만납시다. 우리 좀 유다 임금 다윗 당신을 좀 만나고 면접 좀 하십시다. 그래 하니까 우리 계약서 하나 씁시다. 우리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삼을 테니까 우리를 더 이상 해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등등 뭐 이렇게 가지고 계약서를 쓰고 드디어 이제 12지파가 오늘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 그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참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음.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불병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해서 들판에 양치고 있던 이 다윗이 막내 아들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사무엘서에 보면 나와요. 그렇게 기름 부음 받고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가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았고, 오늘 12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계약을 하고 다윗과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고 다윗에게 다 기름을 붓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실상공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전부 12지파의 왕이 된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다른 것이 뭐냐?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절대 남의 나라를 함부로 침범해 쳐들어가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꼭 보면 악한 무리들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면 다윗은 그것을 철저하게 방비를 했다가 그 적들을 다 무찌르고 그들이 가진 모든 물질적인 것을 다 다윗 성으로 가져오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다윗이 보면 처음 당장 뭐가 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고 한 세대가 지나가고 그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2세대들을 1.5세대 내지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갔는데, 그때까지도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그 땅은 점령을 못했어요. 그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데가 어디냐 하면은 해발 700m나 되는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근데 다윗은 임금이 딱 되자 바로 그 여부수족이 살고 있는 해발 700m 되는 그 고지대에 살고 있는 그들의 성을 빼앗아요. 그 성을 빼앗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다윗성이라. 그때부터 그 성은 다윗성이 됐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뺏었다고 다윗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참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면 별로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철저히 받아 누리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그걸 내가 그냥 놓칠 수는 없어.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대 놓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서 들어가서 뭐 뺏고 이런 것은 안 해요. 그런 건 안 해요. 꼭 보면 이게 주변에 악한 무리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큰 무리가 들어온다 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장 전쟁이 일어났다가 뭐 난리지만 다윗은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 생각이나 이런 것은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을 치루어요. 다윗의 일생도 다윗도 거의 40년 이렇게 왕으로 살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번 전쟁을 치러서 99번 이기고 한 번 져버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그런데 사울 같은 경우는 수도 없이 실패했고 사사기서 그 앞부분에 보면 수도 없이 실패했지만 특이한 것은 다윗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사울 임금은 어떨까요? 사울은 밥 먹고 하는 일이 다윗 죽이러 가자, 다윗 잡으러 가자. 왜? 다윗이 범죄했느냐? 요나단이 한 번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아버지의 왕의 모신이기도 하고 군인이기도 하고 신하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한데 그를 꼭 죽여야 되겠나이까? 사울 임금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 불효막심한 놈아, 우리로 말하면 이 호로 자식아, 뭐 이런 놈의 자식이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가지고는 그 요나단만 욕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어머니까지 막 어머니까지 갖다 막 한때 싸잡아가지고
그러지는 막 욕을 하는 걸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도 혹시 화나면 욕합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이 욕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참 어떤 사람 보면요, 욕하는 걸 보면 깜짝 놀라요. 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악담을 퍼붓는 것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7년 동안 따로따로 다윗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었지만 그들이 다 이제는 인정을 해요. 여러분, 이게 참 묘한 게 뭐냐면은 가만히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윗은 한 지파, 유다 지파 하나밖에 없는데 단단해요. 이거 말하자면은 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이 유다 지파, 깨뜨릴 수가 없을 정도로 단단합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나라는 11지파예요. 11대 1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허술하게 그지없어요. 만약에 이 다윗 유다 지파와 11지파가 전면전을 분다 해도 유다 지파가 절대 밀리지 않아요. 이 정도로 그냥 대단히 강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바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빈틈이 없고 허점이 없고 그야말로 사탄이 공격해 들어와도 어디를 눌려보고 어디를 찔러봐도 함부로 사탄이 주워 먹을 수 없는 그런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사람들도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가지고 7년 동안 섬겼지만 마음에는 선지자가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요, 왕권을 탐내가지고 이스보셋을 죽이겠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앞에도 말씀을 보았고 사무엘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겠다 했으니까 저 사울 임금은 이제 늙었고 병들었고 이제는 사울 임금은 때가 다 됐으니까 내가 그 왕권을 빼앗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순리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을 가진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왜 실수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지 않았는데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얼마나 큰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까?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게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게 참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인은요, 말씀을 보았더라, 말씀을 들었더라, 말씀대로 살았더라, 말씀대로 되어지리라. 참 그렇게만 되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벗어났지만 잘 살더라, 안 됩니다. 말씀이 없지만 그는 평안했더라, 안 됩니다. 환난 중에 있었으나 말씀이 있었더라, 그거는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이 다윗이 이 장로들이 조금 자기들이 뭐 좀 부족했던 게 뭐냐면 전적으로 다 못 믿었어요, 다윗을. 그러니까 언약합시다, 약속합시다, 계약서 쓰자 이 말, 계약서 쓰자 이 말. 이게 인간의 연약한 부분인데, 저는요 몇 번 실수했어요. 몇 번 실수했는데 계약서를 안 써가지고 이거 엄청 실수되더라고요. 그 이제 노예에서도 어떤 일에 있어서 그럼 제가 이거 뭐 서약서 씁시다, 각서 하나 씁시다. 아이고 그렇게 할 게 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만 믿고, 각서가 뭘 쓰려고 하느냐고, 그냥 목사 장로니까 이게 다 믿으면 되지, 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되지.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믿으면 될까요? 장로님이니까 믿으면 될까요? 나는 정말 놀랐어요. 여러 가지 어떤 것을 여러 개 뒤집는데 힘듭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거 힘듭니까? 이거 안 뒤집어지네 이거. 아이고 억지로 뒤집었네. 내 밥 3그릇 먹고 뒤집었네. 그럽니까? 야, 정말요. 사람 사는 세상에는 아무도 하나님 외에는 믿으면 안 되더라고요. 여기 나는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 약속 하나 하고 우리 당신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이게 맞다고 봐요. 맞다고 봐요. 이 장로들 입장에서는 맞다고 봐요. 다윗이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다윗 같은 사람은 잘 없어요, 정말.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모습은 사람 사는 세상에는 이게 다 필요하겠다. 다윗뿐만 아니고 저 조상으로 올라가서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과 어떻게 합니까? 언약했대. 도장 찍었대. 하나님이 어떻게 도장을 찍겠어요? 근데 제물을 치러놓고 횃불이 중간으로 착 지나가면서 약속을 했다. 횃불이 왜 지나갔어요?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죽겠다. 이래 죽는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길 리가 없지만 아브라함은 어길 수도 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5절 말씀.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 여부스 여호수아에도 보면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 7족 중에 하나인 여부스족, 이 여부스족이 살고 있던 이 예루살렘 성 여기는 아예 엄두를 못 냈어요. 여기는 큰 거인족들이 살았고, 그리고 산지고, 그 해발 700m니까 성지순례 가보면 차 타고 이렇게 올라가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 계속 올라가는 데가 사해바다 저쪽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 몇 시간 동안 계속 올라가는 게 오르막길을. 그러니 여러분 그 산성이라는 것이 작은 사람이 모여 살아도 대군을 무찌를 수 있는 데가 산성이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산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포기해 버렸어요. 우리는 그거 점령 못한다. 여부스 족속도 그거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다윗 시대가. 그 사사 시대,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면 바로 사사 시대잖아, 그죠? 사사 시대가 다 끝나고 왕정 시대에 사울 임금 지나고 다윗 시대이기 때문에 그거 가깝다고요. 아직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지가 그렇게 오래지 않다고요, 그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뒀는데,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절대 용납 못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그냥 두느냐 이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점령해 들어가서 다윗 성으로 빼앗았더라.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이 요압이 훗날 보면 군대 장관이 되는데 아주 요압이 이런 전쟁을 하는 데는 특출한 어떤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요압이 전쟁을 하러 나가면 나중에 보면 군대 장관이 되어서 보면 정말 아주 특출한 어떤 자기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요압이 교만해지죠. 요압이 나중에 보면 교만해져요. 요압이 어떻게 교만해지냐? 자기가 다윗의 군대 장관을 하면서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안 지니까 나중에 보면은요, 임금의 명령까지 막 어겨요. 임금의 명령까지 어깁니다. 아브넬을 죽이면 안 되는데 아브넬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아브넬을 죽여버리고 또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을 선히 여겨라. 불러다가 잡아다가 재판을 해야 될 건데 창으로 가서 소년들과 들어가서 창으로 가서 공중에 매달려 있는 다윗의 아들을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여기 보면요, 요압은 굉장히 그 다윗에게 훌륭한 인물이고 다윗의 오른팔이었지만 마지막 다윗이 요압이 나이가 좀 젊었죠. 젊었으니까 다윗이 은퇴할 때가 돼가니까 이제 요압이 이제 나이를 먹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솔로몬을 보고 솔로몬아, 내 아들 솔로몬아, 저 요압이 머리가 성성해서 백발이 되어서 평안히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요압을 처단 못했지만 너는 왕권을 새로이 바꾸들랑 요압부터 정리해라. 다윗의 마음속에 한이 맺혀 있었던 것이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였고 사랑하는 아들 반역자이기는 하지만 압살롬을 죽인 저 요압을 마음속에 용서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이런 면을 보면은 아무리 충성을 해도 어떤 사람은 충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그 충성스러운 한 단면에 그 외에 또 섭섭함이 이거는 신앙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가질 수가 있다 이거죠.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다윗성이 되어진 가정이죠. 9절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점점 강성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강성해 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음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참으로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한 평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 좋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교육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다윗 같은 아름다운 인물을 본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4장 찬송입니다.